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족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족을 등록하려고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과 그 직전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7절은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제 밤에 파티를 너무 지금 늦게까지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 만져주시니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런 무슨 그런 경합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화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탄생이라는 영화인데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그린 내용이에요. 그런 영화였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그런 그 여정을 하는, 이제 아이를 낳는, 예수님을 낳는 그런 그 여정을 그린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성경을 그냥 영화로 옮겨놨기 때문에 사실 그냥 영화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호족을 등록하러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이 어땠을지. 사실 우리는 그걸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호족 등록하러 갔대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그 길이 상당히 험한 겁니다. 깊은 골짜기도 있고요. 또 강을 건너야 되고요. 너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 너무 험한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진짜 그 당시에는 저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무나도 그걸 딱 짧게 얘기하니까 그냥 호족을 등록하러 갔어요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줄로 이야기하잖아요.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자렛을 떠나서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끝입니다. 이게 내용이 전부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너무나 짧게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어땠는지,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길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헤쳐나갔을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정말로 그랬겠구나. 저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는 한 1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140km. 지금이야 뭐 포장 잘 되어 있고요. 자동차로 가면 2시간 안쪽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는 거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훨씬 더 이전, 2000년 전에 이제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그 임산부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만 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길을 나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녀는 떠났다라고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녀가 이미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이렇게 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 예언의 사람이 내가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의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굳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녀는 그의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떠난 거였어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을 행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족을 등록하러 가야만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 황제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니네들 각자 니네가 원래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모든 가족 정보를 등록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은요, 그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 그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호족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그 베들레헴에는 요셉과 마리아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바글바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을 구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물들이 머물던 곳에서 이 땅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정과 탄생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영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구나. 영적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영적인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그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좀 그 말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서 온 나라가 호족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족 등록이었습니다. 그럼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각자 자신이 속해 있던 땅으로 돌아가서 호족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왜 황제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한 주석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구스도의 계획은 자기 백성의 숫자를 알아서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을 자랑하고픈 교만심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러한 일을 했을 겁니다. 즉 자기의 권세를 보강하고 자기의 정권이 더욱 막강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섭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아구스도 황제는요, 내 권력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막강한 힘을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등록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다스리고 있는 땅의 사람들은 이만큼이나 돼. 나는 그냥 한 동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난 이따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 난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고 난 이렇게 넓은 땅을 관할하는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심지어 로마 황제도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결과물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호족 등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성경을 예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한 강연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연이 딱 끝나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다 그냥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게 꼭 기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그렇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우연일 수 있어요.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내가 그 기도를 그치고 노력을 그치면 그 우연도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그 우연이라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칙령을 내린 거였는데 우연히 하필 마리아가 그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때 만삭이 됐어요. 그리고 우연으로 마리아의 남편이 하필 베들레헴에 살아요. 만나도 하필 베들레헴 사람을 만나서 그 땅에 가서 호적을 하고 그곳에서 애를 낳았다. 그럼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면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세운 계획과 또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우리는 종종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분명히 이걸 원해서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다른 때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가 혹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요. 내가 세운 게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걸까요? 잠언 16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닐지라도요. 이러한 결과를 원하고 시작한 일이 아닐지라도요. 나에게서 벌어지고 발생한 결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신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세웠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옮겨진다고 해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러한 나의 계획과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당신의 역사를 써가실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계획과 다른 거라도 이건 진짜 실패의 계획이야. 아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써 내려가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일지라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이란 진짜 본향에 내 이름을 적기 위한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3절하고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칙령은요.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 살고 어디서 살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서 호족을 등록해야 된다라는 게 칙령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땅이 어딜까요? 북쪽으로는요, 영국. 저기 서쪽으로 가면요, 스페인. 저기 동쪽으로 가면요, 터키를 포함한 시리아. 저 남쪽으로 가면요, 북아프리카, 모로코부터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게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요, 저마다 삶의 터전을 다 잡고 살잖아. 그가 시리아 출신이든, 그가 영국 출신이든, 그가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어.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살고 싶은 땅에서 지금 어쨌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본래의 땅으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다 돌아가서 호족을, 내 등록을, 내 가문을, 내 이름을 다 그곳에 다시 기록을 해야 돼. 나는 여기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 태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이야기해서 보았듯이요. 그 길과 여정이 쉬웠겠습니까? 불과 140km 떨어진 그 여정도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근데 누구는요,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도 있고요. 나라를 옮겨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어요. 광야에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고요.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이 있어요. 강도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요. 맹수들이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환경, 그러한 길을, 그러한 여정을 이 사람들은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한번 우리 인생을 바라보죠. 우리의 인생은 그냥 단순히 태어났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정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왔던 곳, 우리의 영원한 고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가 않아요. 내가 태어났다면요, 태어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고향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여정을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영원한 고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이 넌 이곳으로 와야 돼. 넌 반드시 이곳까지 와야 되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결국 그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고향까지 가는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냥 쉬운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우토바처럼 잘 뚫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돌짝기를 우리는 만날 수도 있어요. 낙심을 주는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코 그 고향에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으려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자를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길이면, 이렇게 험난한 길이면, 우리를 자꾸만 막는 존재가 계속 있으면, 여러분, 그럼 아무도 그 고향 땅에 못 가는 거 아닐까요? 쉽지 않은데, 계속 막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저러한 것들만 있다면, 과연 누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 기록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의하면요, 주님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높은 산에서부터, 나 못 넘어갈 것 같은 저 높은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낙심되고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고 사단이 우리를 막으려고 해도요, 결코 우리를 끝까지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길을 잃어버리거나 힘들어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보여주세요. 작은 꿈을 보여주세요. 너 이거 붙잡고 계속해서 와. 지쳐있고 쓰러지고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지만 너 여기까지 와야지. 너 고향까지 와서 네 이름 적어야 되잖아. 네가 그 힘을 줄 수 있게, 힘을 낼 수 있게 내가 너에게 꿈을 줄게. 소망을 줄게. 희망을 줄게. 이거 붙잡고 와. 이거 보여줄게. 이거 바라보고 와.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들을 주시고 그걸 갖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는 건요, 단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팔자가 더러워서가 아니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이 그냥 평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세요. 하지만 그 길에는 언제나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역시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계획, 내가 원했던 결과가 우린 사실 일어나지 않을 때가 종종 훨씬 더 어쩌면 좀 많아요. 난 이걸 원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걸 원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에게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우리가 좀 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나 이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좀 일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좀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고향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기 위한 그 여정임을 내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정을 주님과 끝까지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길을 잃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으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좀 인도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